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소명하게 명령하리라. 그들이 가고 그들에게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부터 시작하여 먼저 오자는 주사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수고를 수고하며 도를 견딘 우리 왜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경제관이나 노동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의 경제관이 어떻다 혹은 노동에 불공평하다 무슨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혹은 천국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해보면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보니까 이 시장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일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이제 들려 보냅니다. 이게 이제 이른 아침에 했고 또 그 다음에 제3시에 했고 제6시에 했고 제9시, 11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 당시의 시간으로 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이게 그게 있죠. 각주가 있죠. 각주가 있을 텐데
아마도 오전 9시 또 12시, 3시, 5시 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이제 불러왔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가보니까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3시에 가서 또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5시에 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어요.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뭐 하루 종일 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12시에 일한 사람도 뭐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됐고, 3시에 온 사람도 3시간 했고,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걸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많이 받겠구나.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일찍 온 나도 한 데나리온이냐?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잘못한 게 없죠. 약속한 대로 계약서를 쓴 대로 말하자면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 업혀서 교회를 갔겠죠. 그리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저희 집 바로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정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 바로 위에 저희 집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어린 시절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원래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원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는 집에서 조금 멀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이제 가까운, 왜냐하면 멀리 왔다 갔다 하기 어머니가 힘드니까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버스 탈 나이가 된 뭐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나?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를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는 이제 처음 그때 교회가 거기 생겼고 저희 집 바로 위에는 나중에 생긴 교회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안 옮기고 원래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늘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잠깐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 땅에 삶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예수 안 믿다가 나이가 한 70쯤 돼가지고 70쯤 돼서 그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뭐 한 80쯤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믿은 사람은 한평생 믿었으니까 뭘 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 넘어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 믿고 한 사람도 똑같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믿을 필요가 없네요.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뭐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천국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믿어서 들어가나 혹은 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믿으나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뭐 큰지 작은지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부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난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 나를 더 줘야지.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나를 더 줘야지. 왜 똑같이 주냐? 이제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땠느냐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인에게 감사했어요. 뭐 진짜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듣자 하니 일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을 남기고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거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을 줄로 생각했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정말 막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미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나중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먼저 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먼저 일하러 온 사람의 마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먼저 일하러 온 사람의 마음은요. 감사함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달란트 받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요거밖에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어린 시절 믿다가 중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믿더라도 오랫동안 믿어오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사람 중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저 그냥 평탄하게 그냥 예수를 믿어오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의뢰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냥 교회를 다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믿은 사람 혹은 마지막에 믿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제가 가끔 교회에서 보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마지막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다. 먼저 된다. 그리고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사는 전혀 없고 원망, 미움, 분노 이것만 가득 찬 사람은 먼저 왔지만 결국 나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루 종일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던 나를 나에게 일꾼 삼아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귀한 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뭐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녔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냥 다 뭐 예배하셨겠지,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뭐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있겠지, 뭐 이런 어떤 감사는 전혀 없고 교만한 마음, 교만을 뛰어넘어서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별로 봉사도 안 하고 뭐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열심히도 안 부르고 그냥 가만 앉아 있고 뭐 그런 어떤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장로 투표를 한다든지 무슨 일꾼 투표를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장로가 되고 먼저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장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오래 다닌 사람이 그때 딱 이제 시험 받죠. 그때 딱 시험 받고 시험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원망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왔든지 나중 왔든지 전혀 관계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모태신앙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고 뭐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루 종일 시장에서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 나에게도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쭐해하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왔다고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왔지만 그런 나에게조차도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한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손 붙잡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일꾼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해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